고 함석헌 선생은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5천년 동안 북방 오랑캐와 중국 떼놈들로부터 괴롭힘과 학대를 당한 역사요, 남방 일본 왜구로부터 끊임없이 수탈당한 백성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듯 순환당한 역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자체가 북방의 거대한 대륙 세력들이 끊임없이 침범하고 그 일본 제국이 전체적으로 통일했을 때는 반드시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왜? 힘이 넘치니까 그냥 침략에 들어오는 것이죠. 모 신문사의 주필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팔자가 사나운 나라다. 뭐가 사나워요? 그 옛 어른들이 그래요. 동네에서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 때 남의 집 식모살이로 갔다가 15살에 공장에 갔는데 22살에 그냥 예양실조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딸 진짜 팔자가 어떻다고요? 그런 말을 세상이 쓴단 말이죠.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전 세계 역사에서 이 한반도가 가장 팔자가 사나운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땅에 평균 30년마다 거대한 전쟁과 침탈을 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한반도의 평화는 기적 같은 평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은 아예 건국 시점에서부터 이 거대한 중국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스스로 우리는 중국의 분봉 국가입니다. 중국의 제후 국가입니다. 중국은 어르신이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초공을 매년 바치고 왕이 바뀔 때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허락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중국 왕실은 처녀 2,000명을 바쳐라, 금덩이 얼마를 바쳐라, 사냥용 매 사수와 함께 3,000명을 바쳐라, 말 5,000마리를 바쳐라, 이 가난한 나라가 허리가 휘었습니다. 1886년도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중국에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조선 총독처럼 호령을 했습니다. 대신들, 말하자면 장관들이 말 안 들으면 뺨싸대기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왕을 향해서 명령하고 조선 왕을 부려먹었던 엄청난 횡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구한말 거대 선진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피폐하고 가난한 땅 한반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튼, 알렌, 로제타 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계 최강의 선진국 출신들이었고, 그러니까 저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 얼마든지 땅덩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명문가 자제들이었습니다. 명문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의사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학문적 실력을 가지고 헐벗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의료 제도의 초석을 선교사들이 깔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제타월 선교사는 이 유명한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듬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의료 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카나다 선교사 제임스 홀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제임스 홀은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를 쉴 수가 없을 만큼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았고 또 혹독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부가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한 곳으로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사는 날보다 떨어져 있는 세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즈음 청일전쟁이 터졌고 그때 수많은 부상병들이 평양 거리에 나부러져 있었습니다.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는 밤낮 없이 저들을 돌보다가 결국 발진 티푸스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된 로제타 홀 선교사는 결혼하고 3년 있다 남편을 이 땅에 묻은 것이죠. 살아생전에 제임스 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땅에 신앙의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이 평양 도시의 복음의 문을 여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돌보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갑니다. 아들 셔우드 홀이 2살이었고 딸 유복자 에디스가 어머니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후 4년 후에 딸 마가렛 홀이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시대 초특급 선진국 미국에 살았다면 그들은 부부 의사로서 아들, 딸 데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 땅에 남편 묻었습니다. 딸 묻었습니다. 어린 아들 데리고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의료 사역에 무려 43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화상 환자가 들어왔는데 전신 화상이에요. 아무리 살점을 뜯어서 붙여줘도 붙일 데가 없어요. 붙일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점을 뜯어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웠던 이 의사 양성소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인천 기독병원이 되었고 인천 보건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맹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글을 연구해서 한글 점자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셔우드홀이 아버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선교사로 조선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가 1932년도 워낙 결핵이 창궐하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해서 결핵 퇴치 운동을 펼칩니다. 저희 나이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씨를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씩 자발적으로 사기도 하고 강제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결핵 환자를 퇴치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이들 모두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어머니 아버지가 묻혔고 딸 마가렛이 묻혔고 아들 셔우드 홀 부부가 함께 이 땅에 묻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정성 들여 할 때, 전심을 다해야 할 때, 그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뼈를 묻어버린다고. 적어도 부부가 평생을 이 일에 헌신할 때, 아들 내일까지 목숨 바쳐버릴 때 외에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로제타 홀 가문만큼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이 초특급 선진국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똑똑한 인재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약 500여 명이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이해했던 한 인사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중국과 2000년 이상 관계를 맺어왔지만 선진국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중국인은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찾기 힘들다. 무엇이 다른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선교사들은, 선진국 출신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났고 다시 불러 모았고 다시 양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에게는, 회의하는 제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가슴을 열어서 내가 창에 찔린 예수다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며칠간 양육했습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도가 분리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40일간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광채가 얼굴에서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며칠간 받으셨습니까? 40일간 받으셨잖아요. 그 40일을 이기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80년대 전국에 이 대학생 총 학생회장을 대부분 배출했던 이 전대회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할 때 여름방학 2달, 석 달 책 20권 가지고 산행을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 엥겔스의 이론, 북한의 주체사상, 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을 싸집어지고 들어가서 60일 동안 80일 동안 죽게 읽고 무장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물들어서 나와서 전국을 장악하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절대적으로 총학생회장을 배출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6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ABC 잘 읽어지지요? 지금까지 캠페인 중에서 가장 잘 읽어지는 책이에요. 가장 조근조근 잘 설명해줘요. 열심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은 산상수훈의 진리를 풀어 헤치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33일 동안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갛게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기탱천했습니다. 용기 100배했습니다. 주께서 안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승천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고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나를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면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성경과 틀리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인생의 철칙이지요. 왜냐하면 그 평생 80년, 90년 사시면서 보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가버리니까 인생이 아깝다. 죽으라고 권력을 추구해서 장관이 된들 무슨 소용이냐. 건강 조심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 값진 것이 뭐가 더 있겠느냐.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열심히 건강 돌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인생 살면서 그 평생의 세월의 액기스를 나한테 말씀하는 거니까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유언적 명령을 했다면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첫째로 그 시대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며, 두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유언적 명령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상대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제자 삼으라, 어떤 종족이든지 관계없이 제자 삼으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박영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목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상해서 청년부 간사로 찬양 인도를 하고 열심히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방 선교사로, 그때까지는 후방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전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중동 쪽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다시 제2의 선교사로, 이제 외 선교사로 신청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방 선교사로서 이제 전방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첫째로 직접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의 수많은 선교단체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생들을 직접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각종 연령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세 번째로 개척교회를 우리가 후원합니다. 놀랍게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직접 전도를 별로 안 해요. 배때 따시니까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지원하며 선교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방 선교사로서 전방 선교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후방 선교사들은 반드시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져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후방 선교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후방 선교사는 전방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소식이 올 때는 엘리베이터 2층, 지하 2층 앞쪽에 반드시 편지를 다 붙여놔요. 꼭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위해서, 전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후방 선교사인 나는 동시에 현장 선교사로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돕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도 2월 코로나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폐쇄하라 명령을 딱딱 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지하철도 10,000원이고 버스도 10,000원이고 식당도 2분지를 밥을 먹는데, 여러분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도무지 방법이 없지요. 입 벌리고 밥 먹는데 100명 식당에 50명은 채워라. 영화관도 100명이 보면 50명은 채워라. 교회는 문 닫아라. 근데
송출을 해야 되니까 송출위원들, 찬양단하고 미디어팀하고 설교하는 목사하고 20명까지만 허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일단, 근데 순서는 이래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상위 높은 자유로 봐요. 헌법상. 두 번째로 형법이 예배 방해죄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고소하면 감옥 가요. 예배가 그만큼 상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행패를 부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 그 밑에 행정명령이거든. 헌법을 어기고 형법을 어기고 경찰들이 들어오고 공무원이 들어오고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형사가 와서 혹은 이 검찰총장이 와서 문 열어 할 때 열어줄 의무가 없어요. 당신이 검찰총장이면 영장 가지고 와라 하면 돼요. 왜? 영장 없이 문 열면 열쇠공 들어가지고 두드러 깨고 열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이 있으니까 20명씩 우리는 교회 내에 본당도 20명, 2층 카페도 20명, 5층 식당도 20명, 하여간 공간 나는 데는 텔레비 다 놔가지고 20명씩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넘치면 3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냥 본당에 다 드시라고 제가 안내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근데 참 기적 같아요. 단 한 번도 순서로 등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방이 3개면 60명에서 선착순 다 받는 데야. 교인이 1000명이면 선착순 60명만. 우리 교회는 선착순 그냥 넣고 받지 않고 일단 방마다 차면 무조건 본당으로 다 넣어라. 아, 목사님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문 닫고 열어주지 말라고. 영장 가져오라냐고 물어보라고. 근데 기적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광교도 그렇고 축전도 그렇고 숫자가 넘친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정확히 나오고 안 나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 20명 들어올 때 100명 들어오면 공무원이 와서 숫자 세고 고발해갖고 내가 감옥 가면 한 3개월 가고, 그거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집에 가면 읽고 싶은 책이 이렇게 쌓였는데 감옥 가갖고 한 석 달 읽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닌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응?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단 한 번도 숫자가 넘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몇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배를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예배 안 드려도 벼락받아 죽는 것이 아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굶는 것도 아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주일 오전에 그냥 텔레비 보고 굉장히 편하고 좋다. 예배 안 드려서 소득이 줄은 것도 아니다. 이제 많은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아멘. 이걸 아멘이 못돼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절대 누구냐고 묻지를 마셔요. 아기가 영화부를 갔는데 딱 우리에게 한 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8명이 어떻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지, 한 명 오니까 엎어져서 말짓을 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소리를 지도 이쁘고 너무 봐줘가지고 성질을 버려서 월, 화, 수에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딱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한테 통보로 온 거예요. 얼마나 목사로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라 하면 이제 영유아부가 폐쇄돼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 했다고 또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알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제가 나오라고 한 데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엄격결에 한 5분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뭐 물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 말 잘 드시라고. 내가 8명 다 전화해가지고 당신에게면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 눈 감아버려라. 그래서 절대로 버르장머리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보내라. 두 번째, 딱 3개월만 보내라. 그러면 3개월 동안 내가 광교 방방곡곡 애기들 다 찾아내가지고 5명을 오게 만들겠다. 그러니 죽으나 사나 3개월은 나와라. 눈을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섰다 앉았다 3번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유아부가 한 8명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박수 칠 일이 아닌 것이 우리 교회가 영유아부가 30명 40명 된 때도 있었어요.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 코로나 끝나고 그것은 이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요. 이 지역이 지가가 워낙 높고 아파트 값이 높다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곳에 살기 힘들죠. 부모 혜택 없이는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러나 모든 이유를 떠나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음 세대가 튼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적 명령이 무엇인가? 모두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두 번째로 주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세례를 베풀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백성들을 요단강가로 데려가서 최저로 물속에 푹 잠기게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물속에 푹 잠겨서 전신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한다는 확신의 예식이 바로 밥티스마, 세례의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공동체의 영광과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은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적 공동체의 교제와 사귐과 영적인 사랑의 축복을 충만히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1.1획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 새겨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것을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 장학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3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때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디옥 백성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적 명령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실천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